오늘은 이제 생명나무인데 이게 이제 주제가 중요하니까 이 저자가 이 주제를 원투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생명나무 1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8절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근데 내 볼륨 적당하나 미아야? 너무 크거나 뭐 이러지 않아? 이렇게. 주 하나님은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창세기 2장 8절 9절입니다. 이 번역본이 뭐 옛날 번역은 아닌 것 같고 요즘 번역으로 이렇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이 듣는 말이라서 뭐 새삼스럽기도 하고 또 이게 우리가 즐겨 쓰는 말이긴 하지만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제 그 유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인도 힌두적 관점이나 이런 걸로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유대 기독교적 관점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적 전통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됐다고 하고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거기서 잡음 들린다. 그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그 근원적 계시랄까?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는 좀 이렇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제 뭐 근원적 계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로부터 세상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이 유대 기독교적 전통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오늘 읽은 것처럼 창세기 2장 8절 9절에서 드디어 이제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궁금해가지고 많이 찾아봤거든요. 생명이란 말이 참 애매해요. 근데 보통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제가 텍스트에서 좀 이렇게 굵게 처리해놨는데 생물학적 관점에서 살아 숨쉬고 활동하게 하는 힘 이걸 생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건 진짜 김천 목사님이 저는 놀라운 이렇게 정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2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생물학적 관점, 1차적 관점 말고 2차적 관점으로는 카메라를 예를 들면서 카메라의 생명은 렌즈다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것을 잊게 하는 가장 소중한 이유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렇게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생명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할 때 대부분 이제 1차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좀 다른 생명, 2차적 관점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잊게 하는 가장 소중한 이유, 카메라에 있어서는 렌즈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의 생명은 엔진이다.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이 있게 하는,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게 이제 우리 생명인 거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분배받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 나타내는 것, 이렇게 이제 들었고, 그것이 내게 너무 합당하게 아멘이 되어서 저는 이제 이 말을 이제 늘 사용해 왔고, 옛날에 20 몇 년 전에 제가 PC통신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그만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제목을, 그 동아리의 이름을 제가 합표사라고 지었잖아요. 그래가 나중에 기독교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합표사 어느 절 이름이냐, 이렇게 하면서 막 조롱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 옛날에 그 안치환이 나오던 그 연세대 노래패, 연세대 그 좀 뭐랄까 운동권 노래패, 진보적인 노래패 이름 중에 노차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 거기서 내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합표사라고 지었다가 개 놀림을 당했어요. 그러고도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번에 단톡방을 만들면서 또 길 찾다가 길을 찾는 사람들 이렇게 였죠. 저는 옛날부터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 노차사가. 그 안치환이 활동하던 노래패가.
그래, 갑자기 뭐 노래표로 갔는데, 왜 내가 노래표로 갔는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생명이란 이 이차적 생명.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들, 이 이야기 하나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 함께 다룬 것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과 성품을 분배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게 하려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방교회에서는 이걸 막 신조처럼 읊조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지방교회에서 늘 막 외우는 말이고 저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 옛날에 중심부에 지방교회에서 온 형제가 있었는데 전춘수 형제인가? 요즘 우리 수피하면 저 우성이가 이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방교 형제들은 그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지방교에서 가장 형제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말은 그것을 이렇게 하는 가장 소중한 이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나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하면 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표현하는 것,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반대로 죽음이라는 개념도 이제 이와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까 그 생물학적 생명이 살아 숨쉬고 활동하게 하는 힘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뭐 죽음 또는 사망이랑 그 반대로 뭐 숨이 끊어지거나 뇌 활동이 정지되는 것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요 들어오기 전에 네이버에 또 확인해 봤잖아. 그 의학적 사망이 뭔가 했더니 뇌와 심장과 폐가 이 세 부분이 기능이 정지되면 그걸 의학적으로 사망이라고 하고 보통 의사들이 이제 응급실에서 사망 선고를 할 때 이 세 가지 부분을 차례대로 확인한다네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이제 논쟁이 있긴 하지만 뇌가 멈춰도 사망이라고 하는 뇌사 상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논쟁 중이라고 하더라고. 장차는 흐름으로 보면 뇌가 정지하는 것만 보고도 안녕하세요. 어머, 죄송합니다. 뇌가 정지하는 것만 보고도 사망이라고 선고한다고 하네요. 이게 생물학적 의미 죽음이죠. 그런데 그 2차적 의미로는 우리가 이제 늘 들은 것처럼 관계가 끊어지는 거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자신의 생명과 성품을 분배해서 그것을 표현하게 하는 것. 이게 사람의 존재 이유잖아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니까. 반대로 사망이라고 하면 이제 2차적 의미의 사망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생명과 성품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 이걸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거 읽으면서 좀 아쉬운 게 아까 2차적으로 생명할 때는 그것을 잊게 하는 가장 소중한 이유라고 여기 일반화된 개념을 딱 정리했잖아. 너무 멋있잖아. 사망도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 거 말고 좀 다른 좀 이렇게 사회과학적 언어로 좀 정리해놨더라면 하는 제가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었으면 제가 좀 정리해보고 싶던데 하여튼 좀 인간에게 적용하자면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명 성품을 그 공급받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걸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할 때는 이 2차적 사망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 혼란을 겪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저런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뭐 신학 공부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귀납적으로 접근해요. 근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거나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저하고 좀 다르게 연역적으로 접근하겠죠. 이제 귀납적이라는 말은 구체적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통해서 이제 일반적인 진리를 유추해가는 과정, 이걸 보고 이제 귀납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생명나무란 말도 이렇게 지금은 이제 뭐 텍스트가 있으니까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생명나무가 뭔지를 그 생명나무인 어떤 사람, 내게, 내게 생명이 된 어떤 사람, 뭐 어떤 말씀 이런 걸 이제 경험하면서 저게 생명나무나 이렇게 알아왔어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실제로 아는 거니까 좀 쉬울 수 있고 또 반면에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텍스트를 통해서 예, 뭐 돌아다니면서 모임을 많이 했는데 그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죠. 요즘
영경이 누나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하시던데, 한편은 너무 더럽습니다. 생명이란 그것을 잊게 하는 가장 소중한 이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사망이란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어떻게 넘어가요? 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이제 생명나무라는 이 텍스트에서 말씀하시면서 좋은 관계에서 좋은 것이 발생한대요. 제가 올려놓은 혹시 PDF 파일을 보신 분 없죠? 내가 괜히 올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제가 이 목사님 말씀 중에 우리가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제가 파랗게 이렇게 색칠해 놨어요.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시라고. 삶의 질은 그 사람이 가지는 관계의 질에 달려 있대. 그죠? 왜냐면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아니 이게 헤드셋이 컴퓨터와 마이크에 동시에 이렇게 저거 돼 있거든요. 연동되어 있는데 방금 이윤채 자매께서 전화가 왔어. 들리냐? 비아야 들려? 오케이. 들려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면 자동으로 전화가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 이게, 이게 이어폰이 저리 가버려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들렸나 봐요. 내가 욕하려고 하는 거 알았나? 왜 전화를 하지? 그 삶의 질은 그 사람의 관계의 질에 달려있대. 그러니까요, 행복도 사실은 그렇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근데 보면 대부분 내하고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있잖아요. 그게 지옥이라니까, 다른 게 아니고. 맨날 막 찌지고 볶고 싸우고 막, 이제 죽고 나서의 세계는 저는 잘 모르거든요. 기독교인도 아니고 이래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제 살아서 경험해 보면 내가 살아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때, 끊어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미친다니까. 저는 특히 성질이 급해가지고 조금만 관계가 막히면 소통이 막혀도요. 내가 안절부절만 못 견뎌요. 그런 말씀 드렸나 모르겠네요. 우리 와이프가 옛날에 학교 근무할 때 회식한다고 있잖아요. 가방에 핸드폰을 넣고 회식을 해요. 근데 나는 회식한다는 사실 몰랐어. 와이프가 안 와. 그럼 내 전화해서 막, 이, 어디 있는지, 왜 안 오는지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한 50번씩 전화해도 안 받는다니까. 저는, 저는 뭐 이 소통이 안 되게 답답해가지고 막 못 참거든. 분리불안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전 지금도 분리불안이 좀 있는데. 그 삶의 질은 그 사람이 가진 관계의 질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너무 인간이 옹색하고, 선호가 분명해서 관계가 폭넓지 못해요. 그 교회 생활 하면서도 더 그랬고요. 부끄럽지만 저는 이 교회 오면서 34살 때인가 교회 왔는데 교회 오고 나서 보니까 슬프게도 34살 이전의 세상의 관계인 게 하나도 없더라고. 너무 슬프죠. 우리 가족 관계 말고는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교회 안에서 돌아가셨는데 저를 보고 조문은 세상 친구나 뭐 관계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직장도 없고 이러니까. 그럴 정도로 옹색하고 좁고 뭐 저보고 맨날 밴댕이 같다 하고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그래요. 그런 저도 신기하게도 이렇게 그 아까 말한 그것을 잊게 하는 가장 소중한 이유 내가 이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계가 많이 폭넓지 못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다른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폭넓은 관계도 없고 저하고 아주 긴밀하게 뭐 탁구 치거나 뭐 아니면 뭐 등산하거나 이런 친구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안에서는 항상 자유하고 소통이 일어나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내가 표현하고 나타내면 그 자리에서 그냥 소통이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체의 비밀인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거하고 크게 상관없이, 물론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면 너무 기쁘지만,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내가 일어나면 이게 자유하거든. 그러니까 삶이 저는 그 사람이 가진 관계의 질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바로 아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에덴의 생명나무는 마지막에 이 저자가 마지막 줄에 그렇게 써놨어요. 에덴 동산에 있다는 생명나무는 사실은 이제 그 유대적 관점에서의 생명나무죠. 그게 이제 기독교적 관점으로 넘어와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게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다. 그러므로 에덴의 생명나무는 의미에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누구와도 복된 관계를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복잡하게 뭐 뛰어내리고 안 뛰어내리고 이런 말 없는데도 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아멘이 되고요. 제 그 삶 안에서 아까 제가 귀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저도 실제로 늘 이런 생명나무를 그 교회 생활 안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맛보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아까도 보니까 낮에 성미아가 뭐 오전에 우리 톡방에 간증 하나 올려놨더라고. 그 가물에 콩 나듯이 뭐 읽을 간증 없고 싸우는 간증밖에 없는데 성미아가 간증 올려놔가 뭐 하트 뭐 20몇 개 달려있고 막 이렇더라니까. 예를 들면 우리 치사하지만 그래도 이 카카오톡이 잘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단톡방에 이거 이모티콘 기능 뭐라 하죠? 그 좋아요라든지 뭐 최고예요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 놓은 거 이거 놀라운 발견이라니까. 그 카카오톡 직원이 그래가지고 그거 발견한 직원이 상 받았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부터 이렇게 좋은 글에는 뭐 하트라든지 뭐 그죠? 최고예요라든지 뭐 이런 거 표시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톡방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기하더라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뭐 만져지는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가 그 글 속에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바로 하트가 막 쫘라락 붙어. 이 무섭대. 함부로 톡도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성미아는 보니까 내 평균 맨날 20개 이상 받으니까 내 부럽기도 하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아까 집에서 내 그거 읽다가 눈물 좀 흘렸는데 성미아가 일부러 내 읽으라고 올린 것 같긴 해요. 제가 요즘 너무 강팍하다고 막. 오늘 내가 아까 성미한테 맞아가 내가 죽을 뻔했잖아요. 오빠가 왜 그 나서가 그리스도가 없는 글을 올리냐 하면서 머리를 막 쥐뜯고 때리고 막 그리고 나를 폭로하겠다고 막 저 지금 벼르고 있어요. 니는 오늘 음소거다 영원히. 근데 이제 관계가 되면 이 좁은 공간에 33평 되는 좁은 공간에 있지만 그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되면 내가 아무 부담이 없고 여기 연구소 출근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저분하고 관계가 막히면 내가 막 출근하기 싫고요. 오늘도 아까 신발 신고 짜증나가 퇴근하고 나가다가 중학생 한 놈이 내하고 소공파라고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그 말을 차마 내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 들었잖아. 안 그랬으면 오늘 모임 못할 뻔했어.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별거 아니다 하면 안 되는구나.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그 성경 창세기 1, 2장에 적혀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뭐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걸 연역적으로 알아간다면 저는 이제 반대로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로 오고 교회 안에서 살면서 어떤 형제들의 삶이나 간증을 통해서 내게 양식이 된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생명나무구나 이게 금방 알아진다니까. 설명 듣는 것보다 저는 연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쉽고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적 개념이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은 사실은 연역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기납적으로 제가 먼저 성경을 공부하고 그 성경을 깊이 이해해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렇게 실제를 경험하고 만지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생활해 보니까 저게 이게 촉이란 게, 감각이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글이나 말을 들으면 내가 거기에 녹고, 저는 이거 좀 시건방진 표현이지만 제 기준점은요. 제게 눈에서 눈물이 나오느냐 아니냐 난 이걸로 쉽게 판단하거든. 어떤 감정을 읽거나 들으면 내게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냥 자동으로.
근데 평소에는 그냥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자매한테 맨날 듣는 소리인데, 그죠? 저는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의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항상 내가 울고 있죠. 이 역설에 제 세상에서 솔직히 말하면 교회 오기 전에 제가 독사람 별명 가졌거든요. 제 당구 칠 때 제 눈빛을 보면 아는데, 당구장에 가서 옛날에 쿠션 4개 당구 치거든. 3쿠션 4개 당구 치고 당구장마다 원정 다니고 이럴 때 쿠션 하나에 10,000원씩이라 하고 제가 쿠션 하나 딱 때리면 같이 치는 그 사람들이 전부 그 테이블 가에 전부 10,000원씩 자자자자 얹어요. 2개 치면 20,000원 이런 식으로. 그 원정 다닐 때 보면 제 눈이 요즘 좀 선하잖아. 내 눈 보고 어떤 아줌마가 제 강의 듣고 선생님처럼 눈이 이렇게 깊고 아름다우신 분이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더라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부드러워지고 좀, 그래도, 지금도 더러운 인상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부드러워진 거. 옛날에 당구장에서 진짜 제 별명이 독사였어, 독사. 상구 내 따라 맨날 당구 치러 같이 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니지.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겨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곳곳에 있는 생명을 만지니까, 이제 뭐 내일 또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 생명을 원투로 나눠놔가지고, 오늘 내가 다 말하면 안 되잖아.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가 원어로 또 들었잖아요. 우리 또 암기력이 있으니까. 이제 십자가 생명나무 추상적인데 원어로는, 영어로는 뭐라 했죠? 우드와 트리라고 했죠. 나무도 두 종류가 있대. 우드가 있고, 트리가 있고 우드가 있대. 이것처럼 트리라는 나무는 뭐 헬라어로 뭐라고? 트리는 뭐라 하더라? 덴트론이라고 했죠. 덴트론. 근데 우드는 휘실론이라고 했어요. 이 나무와 트리와 우드가 다른 건 금방 아시겠죠? 트리는 그냥 천연적으로 야산에 세워져 있는 그 나무를 트리라고 하고, 우드란 말은 그 나무가, 요즘 좀 뭐, 11시 모면 듣기 싫어하겠지만, 과정을 거쳐서 잘려지고, 배폐질 당하고, 껍질 벗겨지고, 뭐, 이렇게 해서 적당한 건축에 필요한 규격으로 다듬어진 나무, 이걸 뭐 우드라고 하는 거죠. 한자로 제제목,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는 뭐, 퀴실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점점 그렇게 다듬어져 가죠. 뭐 지금도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져 가고 있는데 왜 찌라리고 하니까 뭐, 뭐라 하더라? 뭐 내 기억도 안 나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봐라 하고 막, 오늘 죽을 뻔했어요. 괜히 뭐 윤채 우필이 뭐 상일이한테 글 썼다고. 쓰지 말았겠잖아! 하면서 막. 근데 저는 이상하게 미아가 막 극하는데 정말 나를 아끼니까 성미아처럼 저를 아끼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그래도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칠까 봐 싸움에 휘말릴까 봐 싸움이 있는 곳에 가지 말았겠잖아 하면서 막 얼마나 지랄을 하는지 나는 뭐 즐거워서 웃고 있는데 계속 극하니까 내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람을 잡아도 뭐 어느 정도껏 잡아야지. 그래 적당한 때가 되면 사과할게 하는데도 어젯밤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어젯밤에 내가 상일한테 전화해가 막 고함을 질렀거든. 그때는 성미아가 있잖아. 그 소리를 듣더니 막 당장 내일, 아이고, 당장 오늘 상일이 오빠한테 카톡 보내고, 당장 내일 아침에 일나자마자 우필이 오빠한테 사과하러 가자. 막 이카더라니까. 사람을 잡아도 분수가 있지. 하여튼, 저를 너무 아껴요. 그러다 보니까 쥐잡듯이 잡는다니까. 보통 엄마들이 그렇죠.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반죽이잖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난 아무 죄도 없이 내 안에 싸울 마음도 1도 없는데 자꾸 그하니까 내가 미치겠다라니까. 아이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막 해도 막 다 됐고 하면서 막 이제 부끄러우니까 지금 끄고 갔어. 화면 껐어 지금. 하여튼 아까 그리고 참 질문을 누가 했잖아. 누가 했더라? 한수영 왜 나갔는가? 참 이거 델레키트한 질문인데
아까 도준이가 전화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환승이 나간 게 자기 때문이라고. 나는 동네 북이냐고 막 하더라고. 어젯밤에 도준이가 백 돌아가지고 막 또 환승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생찌랄 뭐 했는가 봐. 도준이 없지, 지금? 그리고 뭐 그 통화가 이제 하면서 이제 윤일 자매가 받아가지고 또 막 하소연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고 도준이는 우리 방에서 쫓겨나 있으니까 저 민들레 홀씨방 가가지고 또 뭐 지랄하고 글 쓰고 이래가지고 환승이 도저히 못 견뎌가 그 방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 비슷한 시점에서 우리 방에서도 윤일 자매하고 환승이 나갔죠. 아까 영식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 뺏어가지고 나갔대. 그 이제 환승님이 이제 우리 방에 다시 돌아오려면 이제 그 윤일자매 마음이 풀려야 되는데 참 하나님께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시고 미묘하니까. 그렇고 하여튼 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것 그걸 수 있게 하는 가장 소중한 이유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하여튼 뭐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 인생에서 이게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시간 동안은 뭐 목사님을 보면서 특별히 뭐 이렇게 달리 찾거나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게 분명하게 잡힌 적이 있었죠. 요즘은 이제 이렇게 어렵게 돼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것을 잊게 하는 가장 소중한 이유, 이게 생명이다. 그럼 내가 사람이면, 사람을 잊게 하는 가장 소중한 이유는 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소명이죠, 소명. 사람을 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을 제가 전에 장로교에서 세례 받을 때 항상 그거 한다 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요리 문답 요걸 하거든요. 제가 그 19살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배운 것 중에 가장 1조가 웨스트민스터 그 요리 문답 제 1조가 소요리 문답 제 1조가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 질문이었고 그러면 이제 정답도 가르쳐 주잖아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세례를 받는 거라 통과해가지고. 이게 이제 소명이라는 것인데, 그 기독교적으로는 소명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어, 우리 교회에서는 소명이라는 말 잘 안 쓰더라고요. 보통 기독교인들은 소명 또는 사명 이런 말을 쓰던데, 하여튼 저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있게 하신 가장 큰 이유,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생명과 성품을 불어넣어서 그, 그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게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참 어려워서 옛날에 이런 비유를 자주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문재인이 음, 대통령 선거를 제수했거든요.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2000 몇 년도인데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할 때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책을 내잖아요. 그때 문재인이 낸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운명이라는 책이었어요. 노무현과의 만남이 운명이었다 이거죠. 원래 샌님 같았던 문재인이 노무현이란 그 정열적인 그 변호사를 만나서 몇 년 선배잖아요. 만나서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영향을 계속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비서실장으로 두 번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이런 사연을 쭉 이야기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싫어하더라도 저는 뭐 그런 책을 좋아하니까 그 그 책을 사서 읽었거든요. 그 책의 머리말에서 내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데, 그 머리말에서 문재인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때 이제 이미 노무현은 죽고 없을 때예요. 그 문재인이 쓰기를, 지금 노무현의 육체와 노무현의 정신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노무현이 일생 추구하던 가치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때 내가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와,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 이걸 가치라고 표현하는구나.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노무현 같은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사람 사는 세상 뭐 이런 개념, 보통 사람 뭐 이런 개념인데 사람 사는 세상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였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한테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좀 벗겨내고 종교적 개념을 벗겨내고 제가 연역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연역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알아듣게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내가 그 책을 읽고, 내가 이게, 물론 정확한, 뭐, 기독교적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래서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믿고, 때로는 따르면서 일생을, 일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어떤 대상 또는 가치, 이게 그 사람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걸 알게 됐어.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서 제가 밥을 먹다가 어떤 중년 아줌마 둘이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때 순대국밥집인가 이랬는데 두 분이 막 열띠게 대화를 하더라고. 근데 두 분이 하는 대화의 핵심이 그 뭔가 하면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런 주제였어. 자, 그런 분들 같으면 이제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고 뭐 어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어디 땅을 사고 이런 이제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신이 뭐예요? 만몬이죠, 만몬. 이걸 이제 금전이나 돈, 재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걸 이제 물신이라고 하잖아요. 만모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만몬이 그 사람들의 신인 거죠. 잘 모르지만. 좀 현대적으로 말하면 워렌 버핏이 자기 신인 거라. 주식 투자를 좋아하고, 주식 공부를 늘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워렌 버핏을 거의 신처럼 추앙하고 섬기고, 워렌 버핏의 투자 기법을 따라하고 배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꼬마들 키워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게임이나 음악,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저도 우리 명희 키우면서 고등학교 때 제가 굉장히 음악에 이제 아이를 관리하고 이랬는데도 제가 항상 목요일만 되면, 목요일 밤 12시만 되면요. 휴대폰을 써야 된다는 거라. 저는 항상 주말에만 쓰라는 주의였는데, 일마 이게 목요일 12시는 목숨 걸고 지가 휴대폰을 잠깐 쓰겠다는 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멜론에서 그 새로운 앨범이 발표되는 거예요. 우리 명희 같은 그때 워너비? 뭐지? 정확한 그 그룹의 이름이 멍청이 뭐더라? 아이씨. SG 워너비. SG 워너비 그래. SG 워너비. 아이씨. SG 워너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SG 워너비 신곡 발표될 때 그걸 꼭 그날 바로 다운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하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결국 고집을 피워가지고 다운받더라고. 그때 제가 알았다니까. 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이구나.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 내가 어른이 되고 그 SG 워너비 내가 노래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뭐더라? SG 워너비 노래 중에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SG 워너비 노래 중에 가사가 그저께 우리 명예 고등학교 때 왜 그 노래를 결사적으로 다운받으려고 했는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때 고딩들은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사가 자기를 위로하고 이러니까 엄마 아빠 맨날 공부하라는 소리만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저 입시 공부해야 되니까 정말 시달리면서 희망 없는 상황에서 그런 아이돌들의 노래가 자기들을 유일하게 위로하는 수단이고 통로였던 거죠. 내가 그래가지고 하루는 우리 명희한테 사과했어요. 우리 명희 스물 몇 살, 28 이럴 때 내려왔을 때 아빠가 그때 네가 왜 SG 워너비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다 몰라가지고 맨날 찌랄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요즘 아빠가 네가 좋아했던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 가사가 네를 정말 위로했겠구나 싶어서 그 당시 아빠가 네를 혼낸 것이 너무 미안하다 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명희 그 고딩 때는 SG 워너비 같은 그 아이돌 음악이 자기 하늘이었던 거죠.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엄마들 만나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이 각자만의 가치가,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사실은 없어요. 자기 개똥철학이라도 들어있고, 중요한 가치가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돈도 중요하고, 가족의 건강도 중요하고, 뭐, 아이 성적도 중요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거 보니까, 그런 분들은 다 신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중요한 가치가 참 많구나, 이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에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한 가치, 이걸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와 가치의 충돌이에요. 저는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그 당시에 배운 십자가의 도라는 가치, 다섯 글자로 하면 십자가의 도, 세 글자로 하면 십자가, 한 글자로 하면 흑, 뭐. 이게 그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일맥상통하는 가치였거든요. 그게 이제 저를 너무 사로잡아서 그 제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했던 그 가치를 다른 가치를 쫓는 분들에게 소개한 거죠. 오늘 이 작가가 목사님이 김치현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에 쓰신 것처럼 이 십자가는 누구와도 복된 관계를 가지게 한다. 그래서 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죠.
집사람이 저하고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이야기부터 뭐 맨날 그 이야기 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각자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 인생을 행복하게 한 이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십자가의 도라는 가치를 내가 소개하니까 시간이 흐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 가치가 다른 가치를 집어삼켜요.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인 거죠. 우리는 다 저마다의 가치를 쫓고 있어요. 우리 2PM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는 그 감남 을료들도 마찬가지인데, 다 자기가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쫓고 있거든요. 문제는 어떤 가치를 만나든지 내가 따르고 섬기고 의지하는 그 가치가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증해냄으로써, 예? 그 바울의 표현대로하면 썩어 없어질 것을 쫓는 사람들에게, 그죠? 이런 우리가 가진 새로운 가치를 소개하고 전달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아, 진짜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사람을 지었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저는 옛날에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가치의 중요함을 알기 전에는 제 인생이 부족한 것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특히 이제 저는 우리 형 집안을 보면서 저 엄청 잘 살잖아. 근데 동생들은 양아치야, 양아치. 저는 교회 오고 나서 한 번도 신용카드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너무 불쌍하죠. 돈벌이를 못하니까 신용카드도 없어. 뭐 내 지갑에 돈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내 지금 영원이요, 영원. 한 번도 경제적으로 내가 풍요롭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직업도 없고 뭐 양아치처럼 세상에 살다 와서 교회 안에 와서는 또 희한하게 또 뭐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전엔 우리 자매들은 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항상 우리 마누라가 또 버릴까 봐 싶어서 최소한 내 통장에 잔고 200만 원은 내가 마지노선으로 고수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교육 오고 나서도 한 15년, 20년 동안. 왜냐하면 또 버림받으면 내가 어디 가서 공장 기숙사라도 들어가려면 한 달 동안은 버텨야 되니까 그 한 달 동안 버틸 최소 생활비 한 200만 원 생각해가지고 제 통장에 200만 원 항상 목숨을 걸고 내가 유지했다니까. 근데 어느 날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결국 십자가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이걸 알고 나서 내 그 결핍이 떠나갔잖아요. 그 너무 신기해요. 그 후로 저는 제 지갑이나 뭐 이런 데 돈이 얼마 있는지 이런 뭐 없지만 그 신경도 안 쓰이고 그리고 이제 큰 집에 놀러 가가지고 엄마 기일날 이제 우리 형이 말씀하고 이렇게 가족들 모임할 때 그렇게 어느 날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날 선포하기 전까지는 저는 항상 형이 그래도 혹시 동생들한테 집 한 채는 안 사주나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우리 형수님도 자기 남편이 참 자랑스럽지만 시동생들 앞에서는 남편이 이상하게 쭈삣쭈삣하고 눈치를 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님이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였어요. 남편이 당당하지 못한 거. 우리 형이 참 당당하게 생겼죠. 성질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게 생겼는데 지가 아무리 고함을 찔러도 그래도 동생들 감에 있잖아. 왠지 동생들 앞에 빚진 사람처럼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 혼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갔으니까 우리는 양아치로 남아있고 그 형은 잘 살게 되고 뭐 우리는 양아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항상 그 부족한 게 있었다니까, 뭐 미안한 게 있었다니까. 우리는 또 빚쟁이처럼 항상 그 육신의 형한테 뭐 기대를 하고 있었죠. 이거 옛날에 들으니까 뭐 아말렉 족속이라 하더라고. 아말렉이라는 게 육이라는 개념이라 하대. 그런데 제가 내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한 그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가치와 계속 바꾸면서 전쟁하면서 내가 계속 이기면서 이제 이 가치를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내 그 엄마 기일날 형님과 형수님 명수, 명운이, 명예기, 지혜 있는 앞에서 내 그 간증을 했다니까요. 형님, 이제 더 이상 우리 동생들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제 인생에 뭐가 부족해서, 그죠? 뭐, 돈이 부족하거나 뭐가 부족해서 제 인생이 궁핍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내 십자가가 부족해서 내 인생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제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분은 우리를 이 교회 안으로 이끌어 오신 것만 해도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증했다니까요. 근데 그 간증을 하는 동안에 제 안에서 이거 뭐 소설인데 진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뱀이 용인가?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경험을 제가 딱 했잖아요. 아, 내 이 간증하는 동안 우리 형제들 위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그 육신의 뭐 미묘한 그 걸적거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딱 무주경으로 내려가는 걸 딱 경험했다니까. 아멘. 그거로 제가 너무 상쾌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처음으로 그 화답하네. 상도 형제가 자랑스럽다, 이 카드. 그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 와이프 뭐 생전 간증당하고 옛날에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 아프셔서 그 주일날 말씀하게 됐잖아요. 말씀하니까 우리 와이프 화답하니까 자기 집에서 불독 한 마리 키우고 있다, 이 카드. 저를 불독이 하여튼 서글프지만 참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게는 이렇게 귀납적으로 가치라는 개념이 저는 이제 기독교인은 좀 제가 아닌 것 같고 성경이나 교회 생활 이런 거 옛날에 잊어버리고 운동권 만나면서 이제 떠나갖고 완전 이방인이 셈인데 그 문재인의 책에서 말한 그 노무현의 육체와 노무현의 생각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노무현이 추구하던 가치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다. 이 말이 내가 너무 멋있었고 저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 또 한 번은 그 유명한 김춘수 시인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정주 시인이구나. 서정주 시인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 서정주 시인이 돌아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문인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죠? 그 빈소에 문인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고인을 추모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TV 리포터가 한 명 그 장례식장 가서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문인들을 이렇게 그 카메라로 이렇게 찍더라니까. 그때 찍으면서 이어령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갖다 댔어요. 이어령 선생님도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필가잖아요. 고등학교 수필에도 많이 실리고 이런 분인데 이어령 선생님한테 이 기자가 이렇게 묻는 거라. 서정주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주 선생님의 시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하니까 그때 이어령 선생님 또 극하대. 서정주 선생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서정주 선생이 생산한 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다. 이 카드. 국화협회에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런 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 쭉 연관시켜서 지금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오신 우리 형제들께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유대기독교적 전통에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세상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이런 하나님 개념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저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소명이니까 계속 이런 부분을 고민하거든요. 어떤 쉬운 언어로 세상 사람들과 만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서정주 선생의 그 빈소에서 한 그 말처럼 서정주 선생에게 쓴 시가 자기 하나님인 거죠, 사실은. 그 자기 자신이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기도 하고 또 문재인이 말하는 그 노무현이 추구하던 가치 이런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지금 이 삶이 좀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다른 신을 추구하는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긴다 하죠. 이방신을 섬긴다 하는데 들으면 좀 기분 나빠.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이 들으면. 근데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소중한 것이 각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추구하는 이 소중한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간증해내서 그 사람들의 신과 내가 섬기는 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진짜 살려내고 싶은 이 생명 그리스도 오늘은 생명나무 주제니까 그리스도라 하지 말고 생명이라고 할게요.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잘 소화해서 먹고 이걸 잘 나타내고 표현함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다시는 굶주리지 않는 그런 양식인지 그리고 우리가 변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삶이 우리 지금 이 행진이 뭐 어떻게 이끌릴지 모르지만 빨리 안정되고 우리가 이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저도 벌써 60대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는 이것을 세상 앞에 마음껏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